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863년 23살 젊은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는 임신 중이었던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중국 옆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침 평양으로 가는 상선을 알게 되고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권의 한문 성경책을 한아름 가지고 이 상선에 탑승을 해서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포 공격을 받게 되고 불화살로 공격을 받게 되어서 이 배가 대동강에 좌초되게 되고 배가 불타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 선교사님은 한아름의 성경책을 안고 대동강변에 그래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붙들려서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놀고 있던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그 선교사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남겨놓은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가다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안 어른인 박영식이라는 자기 집안 어른에게 그 성경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게 되고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그 종이를 뜯어서 그 책을 뜯어서 낱장으로 해서 자기 집 안방에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뜯어서 자기 집 안방을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성경책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보니까 요한복음 글자가 보이고 누워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이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전달해 준 최치량이라는 학생도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 그 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말씀만, 성경책만 전달해 주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핏뿌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 입항은 1884년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말씀이 먼저 들어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고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진화가 되어서 이 세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창조의 세계가 열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는,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밤바다를 주님께서 그 파도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파도여 잔잔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안내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모녀 간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 삶이 갑자기 너무 힘든다면서, 지금의 상황이 마치 조립 가구가 집에 왔는데 설명서가 없이 조립 가구가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조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자기의 삶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자기 엄마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조립 가구 설명서처럼 자신의 인생도 인생 설명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미혼모로 딸을 지금까지 키워온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너를 가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미혼모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을 짓을 한 사람처럼 보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너를 가진 것이 잘했고 지금은 다 사람들이 나보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인생이 설명서가 없더라도 살아가는 대로 살아보면, 인생 살다 보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야기는 조립 가구에 설명서가 없어도 대충 맞춰서 조립하면 맞출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닥치는 대로 살면 살 수 있고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반대합니다. 그래도
인생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사택이 있는 아파트가 불이 나서 피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청 옆에 임대주택을 받아서 피난 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가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구가 전혀 없으니 할 수 없이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몇 개 간단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가구 몇 개 구입을 해서 뭐 의자든 그리고 서랍장이든 그저 간단하게 조립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원래 제가 목회를 안 하면 공대 쪽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조립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의자 하나 조립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랍장은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립하는 게 설계도가 있어도 조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립을 다 했습니다. 조립을 다 했는데 나사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조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나사를 줄 때는, 볼트를 줄 때는 전부 다 사용을 해야 완벽하게 조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립해 나가면 그 설계도를 보고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얼마든지 내가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조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저 냉장고 문만 닫았다가 열었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서가 따라오면 반드시 그 설명서를 먼저 읽어야 하고 그 설명서대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라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누리려면 말씀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말씀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잘 대답하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부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6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 성벽을 향해서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 곳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관이, 주인이 몸을 드러내고 목욕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어부 경력 수십 년을 통해서 지금 깊은 데는 물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해가 떴고 그 갈릴리 바다는 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하고 아멘하고 대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많이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세워졌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더라도 눈길만 한번 돌리면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그 말씀에 내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라고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와 줄어들지 아니하는 기름으로 3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예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놓으라고 받을 수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조차도, 그 열매조차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은 너는 힘써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말씀을 지키는데 대장부처럼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살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너나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가 지금 세운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림과 동시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그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고 대충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명서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게 되면 그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